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또 우리에게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에서 어떤 결과를 얻거나 또 바랄 수 없는 중에서 이루어진 일을 보면 기적이다 혹은 은혜다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하곤 하죠. 그 질그릇과 보배 이것도 역시 같은 컨셉입니다. 질그릇에 그 안에서 보배가 담겨 있다. 이거는 아주 강력한 그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처음 믿음의 그 여정을 가면서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걷게 되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 약속 이런 것들을 우리 그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의 그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그의 생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역할이었고 또 사명이자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약속의 아들 곧 그 믿음의 후사들이죠. 그리고 온 열방을 복을 주도록 너를 사용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핵심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아들을 얻기까지 사실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 것만이 더 섞이거나 거기다 더 뭘 보태거나 이런 것 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그분의 그 주권과 그 권능으로 그 홀로 이루시는 하나님만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 것만이 진짜며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리고 또 온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역사는 그 아브라함의 생애만 봐도 그 과정 중에 사실 아브라함은 질그릇이었지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떠함이 이삭을 가능케 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물론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영웅다운 면모가 한편 있기도 하지만 그는 연약한 한 인간이며 또한 죄인이기도 했습니다. 후사에 대한 약속을 이뤄가는 25년을 거치는 사이, 즉 75살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약속하셨던 그때로부터 해서 나이 100세가 되어서야 그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데 그게 약 25년간의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 25년 기간을 지나는 동안 뭐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는 별것 아니겠지만 우리 짧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25년이라는 세월은 녹록지 않은 시간입니다. 역시 아브라함도 사람이기에 그의 삶의 요 사건, 후사에 대한 약속을 이루고 그걸 받기까지 25년 사이에 타협을 했습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죠. 뭐 꼭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이루는 일에 그 뭐 꼭 그래야만 되나라고 하는 그런 타협의 여지가 많이 일어날 때가 많죠. 하나님은 노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납니다. 그 다음에는 인간적 방법을 아예 사용을 했습니다. 타협을 하고 생각 속에서 머문 게 아니라 아예 인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 방법을 통해서 결국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이렇게라도 하면 뭐 양자라는 방법으로 타협을 하려고 했지만 안 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꼭 뭐 사례를 통해서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갈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 후손을 낳으면 될 것 아닌가 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99세 때가 되었죠. 그때 다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언급하실 때 아브라함은 이미 자신의 나이 99세요.
그리고 사라의 나이 89세. 생리적으로도 끝났고, 그리고 이제 그 인간적인 방법, 인위적인 방법 어떤 것도 불가능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 약속을 여전히 변함없이 언급하실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이스마엘이나 이미 얻은 인간적 방법이지만 이스마엘이나 제 자식은 분명하니까 그를 후사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은 no 하셨습니다. 어떠한 방법도 이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그 일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타협하거나 인간적 열심이거나 다른 어떤 방법으로 더 비슷하게 이루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충정을 주님 no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의 약속만을 믿으라고 그 믿음을 교정해 주십니다. 더 붙이지 말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말 그대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건 그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 너는 오직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너에게 요구되는 거다. 예, 이렇게 지나는 25년 동안 아들을 약속받고 또 그 99세 때만 해도요. 이젠 다 이제 그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진 때입니다. 그때만 해도 다시 한번 또 주님은 불가능한 약속을 또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소돔 조카 롯이가 있는 소돔을 위해서 또 중보하는 사건, 그리고 결국은 종당 소돔이 멸망하는 사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99세 때 그 근거지를 옮겨서 저 남방 그 광야로 나아가서 블레셋 땅 그랄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이 하나님의 양자의 약속을 받은 그의 핵심적인 그의 부르심의 노정의 가장 핵심적인 사명인 그 아들을 후사를 약속받았는데 사실 그에게는 치명적인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이었죠. 나그네로서 이방 땅을 이 나라 저 나라 다닐 때마다 긴장과 두려움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뭐 잠깐이라도 해외 선교 여행 가보시면 알잖아요. 선교사님들이 각 곳에서 겪는 그런 긴장과 두려움, 이거는 그냥 매일의 현실입니다. 특히나 거기다가 하나 더해서 그 안에 사라의 미모 있지 않습니까? 그 외모. 이 사라의 외모가 보통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 두려움 말이죠. 이걸 평생 달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눈알을 2개씩 다 달고 있거든요. 예, 다른 나라 사람도 그냥 보면 설명 없이 이렇게 충격을 받을 만큼 대단한 미모였던 건 사실인가 봅니다. 자, 이 일이 후사에 대한 약속이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사라를 통해서만 이 후사를 얻도록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이 사라를 다 여러 사람이 노리는데 그것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한 나라의 왕들이 그 왕의 상대로 생각할 만큼 대단한 미모였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의 초기에도요. 애굽왕 바로에게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아예 바로의 아내로 예물까지 받고 사라를 보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집안 식구들 그리고 사라 자신도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뭐 계산 뻔히 나오는 현실의 두려움이죠. 거기다 흘러들어간 바로 이방인으로 객으로 흘러들어갔는데 바로 왕이 눈독을 들이고 내놓으라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참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개입으로 어쨌든 그 위기를 모면했습니다마는 이제 25년 세월이 다 지나고요. 아브라함 나이 100살, 사라 나이 90세 때 이 블레셋 그 지역으로 갔다가 그 그랄 왕에게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때는 정말 실로 심각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지금 그 아이를 이삭을 낳을 그때 고해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을 임신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늙어서 아예 불가능하고 젊어 보이는 사라는 왕에게 아내로 궁전에 갔다가 뭐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다고 해도요. 이 상황이 이쯤 되면
그리고 그 후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거 아찔한 상황입니다. 이거 아비멜렉 자식 아니야? 누가 봐도 상황이 그쯤 돼야 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아찔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일말의 오해가 없도록 그 아비멜렉에게 끌려갔던 그 상황은 아주 세세하게 그 당장 그날부로 손끝도 대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러 모양으로 세세히 기록을 하십니다. 그 애굽왕 초기에 애굽왕 바로에게 끌려갔을 때는 단순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실로 심각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희석되고 빛이 발할 수 있는 아주 위기천만한 때였습니다. 이걸 손끝도 만지지 못했음을 만천하에 공포하게 하고 은 1000개와 아비멜렉이 그냥 싹싹 빌면서 은 1000개와 양과 소와 종들과 함께 사라를 돌려보내고 명예회복에 대한 그리고 사실을 온 국민 앞에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아브라함의 영적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내가 아비멜렉 너 아브라함의 그 기도 없이는 너 몽땅 망할 거야 하고 주님이 두려움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영적 권위로 기도를 하게 하심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징계가 아비멜렉 가문에 그 왕궁에 임했던 그 징계가 풀리는 사건으로 이 모든 역사의 그런 궁금증은 다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분명히 드러나 보이는 질그릇 같은 아브라함, 우리에게는 너무나 가슴이 따뜻해 보이는 얘기지만 그 역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약속과 이 복음의 이 통로가 되는 그에게 감당하기에는 이 일은 하나님 차원, 어떤 인간적인 도움이나 방법이나 무엇을 뒤섞을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 과정을 거친 다음 드러날 거 다 드러나고 아브라함은 질그릇이었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난 이 이삭을 보내고 이후에 이스라엘이 생겨나고 하는 모든 과정은 이건 철저히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 놓으신, 즉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인위적인 어떤 방법이나 타협이나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 거라는 사실을 온천하에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드디어 21장 창세기 21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한 진리의 말씀대로 누가 손찌검을 하고 별말로 스토리를 만들어도 하나님의 절대 타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분이 행하셨음을 이게 보여주시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후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슬아슬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위기에도 결코 섞이지 않는 말씀의 권위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그분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결론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삭은요, 그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식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의 신실한 증거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통로였을 뿐이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두심은 능력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 드디어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은 너희에게서 나는 거 아니야. 사람의 어떠함에 되는 거 아니야. 복음은 하나님이 친히 주셨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거야.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 스스로 만드신 의, 하나님의 대속의 의, 그래서 모든 이 범죄하고 멸망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는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야.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순전한 믿음, 오직 믿음이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인류를 구원하는 오차 하나의 오차도 허용이 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들 무슨 수에 따라서 무슨 이론, 철학, 신학, 무슨 종교, 정권 어떤 게 덤벼들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림 없이 반드시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산물이 아닌 그 마지막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을 기록한 그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죠. 당당히 승리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산물이 아닌 지극히 당연한 부인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승리가 아니라 주님의 승리였고 바로 꽉 찬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과 믿음의 순전함을 계시하기에 딱 맞는 때, 그때가 드디어 완성된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리고 오직 그 은혜로 주신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복음은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를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증거를 해 주셨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바라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반드시 결국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직 이 믿음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이러면 떠오르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두신 하나님의 전능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믿기에 충분한 분입니다. 복음은, 주님이 주신 복음은요,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입니다. 나의 어떠함, 나는 능력 없어요, 나는 질그릇이에요, 나는 연약해요. 여러분, 이런 여러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원래부터 불가능한 자였죠. 그러기에 복음이야말로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 그리고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만 믿기에 충분하신,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모든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똑바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생생한 복음입니다.